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 그 기적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귀신 들리는 분 보셨나요? 한 번도 아직 못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 양해님은 정신증이 있는 사람이 좀 귀신 들린 것 같다. 아니, 그 귀신 들렸다고 표현해서 어떻게 본다고 하는 네. 귀신 들린 분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저는 매일 보고 삽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저죠. 그래서 저는 귀신을 저 멀리에 있는 아주 회개망측한 눈이 빨갛고 빨간 망토를 쓰고 오는 시커먼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다름 아니라 제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귀신 들려면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요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은 제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막 생각이 발작 일어나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막 발작이 시작되면 뭐로 묶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묶어 놓는데 이거를 끊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 정도는. 그런데 보셔요,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럴 때가 한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무리 막 정말 쇠사슬 같은 거 무엇으로 이렇게 꽁꽁 묶으려고 해도 아니야, 나 미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고서 뛰쳐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무지 막 갑갑증이 들려가지고요,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거겠죠. 그냥 내가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나도 못 살겠으니까 남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욕을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 속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무덤 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땡그랗게 생겼잖아요. 흙으로 묻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봉부가 없습니다. 거기는 산도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가득한 흙으로 뒤덮인 이런 산이 아니라 주로 산도 모래와 자갈,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지는 나무가 아주 드문 그런 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하면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봉분 사이에 이 사람이 그럼 어디서 비를 피했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이렇게 구멍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무덤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안에는 시신이 있고 거기서 비를 피할 수 있으면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은 게 어쩌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리어 어디서 사는 게 편해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차라리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게 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 마음을 귀신에 갖다 내주고 산 속에서 그 그냥 저쪽에서 시신이 있는 게 훨씬 그 시신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29절에 보시면요. 뭐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린 놈하고 귀신과 이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귀신과 이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에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릇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그릇을 갖다 내다 버립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씻습니까? 씻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릇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물을 보고 이놈 귀신 들린 놈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고 외면하고 그 사람을 피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그 내용물을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물. 그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귀신에게 묻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한 군단입니다. 군단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군단 6,000명 정도에서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 이 군대 귀신 들린다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이 노름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열받죠. 그날 저녁에 술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노름을 할 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 잃었어요. 다시 술 먹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손을 내미니까 아내가 돈 없어 라고 하니까 어디서가 술을 만취가 되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돈 내놔!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거 사실은요. 그러고서 어디 가가지고 손 내밀면 사람들이 겁내죠. 또 나한테 손 내밀면 어떡해. 저놈 노름하는 놈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술 먹다가 옆에 있는 여자 보니까 오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귀신이 달라붙는 거죠. 무슨 귀신이 달라붙어요? 돈 귀신이 달라붙죠. 노름 귀신 달라붙죠. 술 귀신 달라붙죠. 하나 둘씩이 아니에요. 바람 귀신이 달라붙고 음란 귀신이 달라붙고 온갖 귀신이 달라붙죠. 이 귀신만 있나요? 두려움 귀신, 욕망의 귀신, 정말 온갖 귀신이 달라붙어서
이게 정말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행패를 하면서 정말 아내를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덜덜덜 떨다가 이 아들도 나이가 먹으면 고상하게 노름하는 거죠. 뭐로요? 주식으로요. 이거는 노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 노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난 주식해가지고 돈 딴 사람 있으면 100명을 불러가지고 이 돈 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진짜로 돈 많은 사람한테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한 5억 정도 잃은 사람한테 제가 항상 물어요. 니 5억으로는 다 잃어. 니 100억 있으면 돈 시작해라. 그러면 왜 주식해요? 난 그냥 먹고 살겠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탈탈 털려요. 거기는 정말 개미들을 탈탈 털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머리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자기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못 살게 굴고 문을 두들겨 부시고 막 그렇게 해서 귀신은 대물림이에요. 아버지가 술 취했으면 아들도 술 취한 모습 그대로 자식들한테 보여주고요. 아버지가 아내를 두들겨 폈으면 아들도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게 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식이 자녀한테 그대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이런 귀신이 들리겠냐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삶의 경험이 따라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것도 정말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런 지긋지긋한 경험 때문에 부모가 달마다 싸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도 싸우고 사는 거예요. 저렇게 대박 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아들도 그러고 나도 대박 쳤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돈 좀 이러니까 사람이 다 피하죠. 누가 친구 하려 하겠어요. 어려워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으로 못 산다. 귀신이 따로 있겠냐고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게 귀신이죠. 그때 왜 그랬지? 난 미쳤나 봐.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게 따로 무슨 귀신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나와요. 이러고 다니는 게 귀신은 아니고, 어디 이렇게 폐가에 펄렁펄렁하면서 나타난 그런 당달고 그런 거 귀신은 아니고요. 내가 제정신 못 차리고 그때 왜 그랬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나 후회할 거. 이런 게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은 아니고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 하면은 성도들도 다들 이렇게 고백을 딱 하셔야지, 이렇게. 누구요? 네. 내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있나 꼬성꼬성거리는 모두가 다 나라고만 하기엔 너무 억울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는 거를 공동묘에서 모지에서 봤나 하면 그 아래 갈릴리 바다가 이게 밤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풍랑이 있는데 보니까 배 하나가요. 죽을 똥 살똥하면서 정말 저거는 위에서 아이고 저 미친놈, 나가 미친 줄 알았는데 저 미친놈이 밤새 이렇게 누가 여기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 잡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배를 띄워서 저런 미친놈들 한 12로 되는 것 같아요. 한 13명 이렇게 배를 접고 막 지랄 팔광을 하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아래 물에 점점 배가 빠져드니까 저놈들 죽게 생겼네. 저놈들 죽게 생겼네. 이랬는데 그 배가 스르륵 들어온 거예요.
그 풍랑을 치다가 갑자기 풍랑이 딱 멈추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귀신이 곡하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봤는데 이 배가 정면으로 자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무슨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야,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사람이 내리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놈이 센 놈이 날 잡으러 오나 해가지고 날 괴롭히지 마시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잡은 거죠. 그 내 속에 든 사탄을 보고서는, 마귀를 보고서는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한편으로는 나를 보고서는 한없이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인 거죠. 이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거죠.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 바다를 건너왔는가? 나 하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풍랑을 이는 그 바다를 나 하나 만나려고 온 거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제자들하고 함께 건너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사랑 아니구나. 누구나,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사회가 나를 버렸는데 나를 찾아온 그 사랑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막 그 난리치던 풍랑이 갑자기 조용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이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귀신은 다 나가고요. 나갔던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공동묘지에 무슨 큰일이 벌어진 일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 보니까 그 미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이 우리는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요, 저 돼지들에게 보내주세요 할 때만 돼지 2-3천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바다에 수몰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은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죠. 뭘 만났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멀쩡하게 됐겠냐고요. 우리가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내가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누가 사기를 쳐서 돈 벌었대. 사기를 쳐가지고 고위관리까지 됐대. 정말 지방 토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먹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만 잔뜩 듣게 되면 자꾸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이 세상 못 살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마음이 괴롭다고요. 매 순간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래도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이 사람은 만난 거예요. 사랑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뭐냐고요? 사랑을 만날 때 제정신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지금은 뭐 괴로워하고 남 잘된 거 보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못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야. 나리꾸님이 요즘에 뇌과학에 푹 빠졌어요.
온갖 내 과학도 지구과학에 푹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온갖 지구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나리꾼님이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연과 우연 속에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연이 도대체 뭔가? 저는 생각할수록 사랑인 거죠. 아니, 이 지구가 정말 사람은 이 지구를 기생하면서 이 지구를 못 살게 굴지만, 이 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하게 지키고 태양으로부터 정확하게 그 간격을 지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도 없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랑에 늘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구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받은 사랑,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신 일을 전해라. 이거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구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문둥병이 나은 사람 또는 소경이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함구령을 내십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 잘못 전달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분을 그러면 내가 왕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큼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서 전해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사회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전해서 나도 그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 사회에 가서 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도망 나온 그 사람에게 너의 동네에 가서 괴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은 날 사랑했는지 자리매김하고 살아라. 이거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인 것을 내 가슴에 품는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불안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았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말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에게 병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정신적인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알았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나도 같이 동일하게 마음을 아프고 그렇게 귀신 들린 듯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보고, 그 불안을 보고, 그 두려운 마음을 보고 나와라 라고 이미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다 쫓아내 주셨어요. 누가 자꾸 불러요? 내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불러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이 그릇 안에, 이 내용물 안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자꾸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
아름다운 경험했던 것을 자꾸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누고 풍성히 하여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치이고 세상에 치여서 산 사람들 속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 가난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욕망의 귀신, 자존심 귀신, 자책하는 귀신, 교만의 귀신, 불안의 귀신, 염려하는 귀신이 있다면 주님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그 크신 능력과 사랑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귀신에 휘둘리는, 생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사추를 끌려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원복을 떠나서 장파에 뱉지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음으로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복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능력, 내 수고 이상으로 풍성하고 놀랍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